오늘 어린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유엔 산하에 유네스코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들을 지정하는 곳인데요, 특별히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특별히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유산으로 지정된 한목들이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이나 이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등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수천 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록물들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몇 개 기록물들만이 세계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은 이 세계유산들이 그 시대와 상황을 담아낸 기록들이면서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 수많은 기록들이 이제 전쟁 속에 남겨진 나라들, 승리한 나라들이 다소 역사를 편집하거나 또 이렇게 자료에 감출 것은 감추고 또 포장할 것은 포장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기록 유산이 가치가 있는 까닭이죠. 인류의 역사 기록물에는 인간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감추고 좋게 포장하려는 의도가 이 기록물 자체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기록에 반하여 하나님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성령의 감동으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디테일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줄 뿐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 보이기 싫은 우리 안의 욕망과 범죄함들, 부패한 양심과 여러 가지 인생의 실수들을 성경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서 밝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록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명되어지고 깨어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은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의 필체를 통해서 한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젊은이들 표현대로라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부산말로 정말 남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일들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왜 잘못된 부분들,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실까요?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책망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사역을 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의 상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데요,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다툼과 분쟁이 넘쳤으며 신앙생활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성도 간의 판단들로 인하여서 또 헌금의 문제들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이 넘쳐났습니다. 1년 반 이상 이렇게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며 양육하고 섬기며 훈련했음에도 아직도 신앙의 연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어린아이십니까? 당신들이 어린아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아이들은 바울이 말했던 어린아이와 다른 단어였습니다. 우리 파이디온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제 어린이 선교단체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드신 까닭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의 심령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질문하신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너가 어린아이니? 예,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고 손주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입니다. 파이디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순수하고 어린 마음들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퀴즈를 내겠는데요, 방금 1, 2절 말씀 부사말로 5글자로 줄이면 무엇이 될까요? 힌트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 또는 다 큰 자녀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유치한 말과 행동을 할 때 흔히 쓰는 부사말 5글자입니다. 뭐죠? 네가 올라가. 예. 바울은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질타합니다. 너희 어린아이 아니다. 제발 좀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마라. 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네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바울은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동의어로 무엇을 택하냐면 너희는 어린아이 같고 참으로 육신에 속한 자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며 이렇게 질타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네, 그 전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먼저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외모, 소유물, 재능 등을 시샘에 미워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죠. 성경 속에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 또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또 요셉을 팔아넘긴 그의 형제들, 이 모두는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살인 또는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시기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평화와 대조되는 격렬한 흥분 상태를 만들고요, 마음의 쉼과 안정을 없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시샘과 질투를 받아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생기고 또 아름다우신 외모 때문에,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탁월한 재능들 때문에, 또 많은 소유물들로 인하여서 시기 유발자였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시기심을 받은 것 못지않게 우리 또한 많은 것들을 시샘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들겠습니다. 이제 시오노 나나미는 그의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여자에게 있어서 핸드백은 육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옆에 내 지인이 그 신체 일부를 조금 바꾼 것 때문에 질투한 적은 없으십니까? 네, 우리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께 여쭙습니다. 내 친한 지인이 바꾼 차 또는 그들의 살아가는 도구인 집을 바꿨다는 사실에 은근히 배가 아프고 또 알 수 없는 감정이 찾아온 적은 없으십니까? 짧은 예를 들었지만 시기심은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과 기쁨을 증발시켜 버릴 뿐 아니라 분열과 갈등으로 가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시기심이 발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르다는 사실은 틀리다는 사실로 인식되었고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이에 심지어 파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는 무려 4가지 파가 나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요, 또 아볼로파가 있었고, 이 두 사람도 못 믿겠다, 나는 베드로 게바를 믿겠다, 또 그리스도, 이 모든 다 사람인데 나는 예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 총 4개의 파가 나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들 가운데 가장 유력 세력이었던 바울파와 아볼로파를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그룹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오늘날로 따져보면 보수파였습니다. 기독교 신앙 외에 반유대적인 성격을 가졌고 헬라 문화와 그 당시에 글로벌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들, 지식적인 부분들을 결단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수 중의 보수파였습니다. 아볼로파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그래도 보수파와는 달리 오늘날의 단어로 설명하면 좀 더 진보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헬라 그 당시의 국제적인 감각들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있는 호의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섞이지 않는 스타일의 집단성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외교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자국 우선주의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이 분파들에서도 보였습니다. 자기 것이 최고라고, 자기 것이 최선임을 그렇게 말했었죠. 또 이들은 그 자신들의 그 집단에 또 바울과 아볼로를 끌어들였습니다. 바울파는 개척자 바울을 앞세웠는데요, 비록 바울이 시골 출신이긴 했어도, 외모가 좀 부족하긴 했어도, 말이 조금 어눌하긴 했어도, 엄연히 로마 시민이요, 많이 배웠고 갖출 것 다 갖춘 지식인, 게다가 개척자였기에 그들은 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아볼로파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잘 나가던 국제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또 바울과는 달리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달변가였을 뿐만 아니라 또 수사학, 웅변에도 굉장히 능했기에 이 열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자석의 N극, S극처럼 물과 기름처럼 편을 가르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보수와 진보처럼, 진보와 보수처럼 두 개 다 표현해야 되겠죠,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단 오늘날의 갈등의 축은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세대 간의 차이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부 차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름을 틀림이라고 여긴다면,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모습을 가진 이들을 적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서로 죽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다계층이었던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뒤집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이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책을 적은 로버트 뱅크스의 책에서는 신분이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에서 밥 먹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성숙한 관점으로,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연합과 하나된 모습으로 시선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년 말에 이제 천주교에서 너무나 이렇게 즐거워했던 두 영화가 개봉했죠. 교황에 얽힌 두 영화가 개봉됐는데,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파도 아니요, 아볼로파도 아니고, 믿음에 앞선 사역자들도 아니고, 오직 특별하신 유일한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 받으실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은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들의 어원의 뜻은 식탁에서 서빙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하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목장, 모든 셀, 모든 팀이 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링 위에 치고 싸우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일로, 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은 링 위에 올라서서 치고받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고 키워가며 살려내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를 세워가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일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곡식을 거두고 열매들을 함께 추수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한 가족이 되어서 평안과 보호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 삶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어린아이십니까? 예, 우리는 오직 부모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질문드립니다. 어린아이십니까?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지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표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